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때에 이제 사마리아를 들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외국인이 이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잡혀온 그 제사장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평소의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왔던 그 풍습에 맞춰서 하나님을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옛 습관, 옛 성품, 세상적인 지식을 혼합시켜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물 길르러 온다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기르는 거죠. 우물가에서. 성경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은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 주고 산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은 세겜, 실로 그 부근에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하고 여러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언급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내가 그로라. 요한복음 4장 26절. 내가 그다. 이 말은 이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구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알고자 하지만은 아직도 뭔가 거짓된 그 사상 속에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우물가에 와서 진리를 가져가는 거죠. 예. 필요할 때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을 만난 거죠. 예.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진리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질 자체 되신 분이 앉아 계신 거죠.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메시아에게 완전히 이제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전대로 그대로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런 결론에 이를 때만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샘솟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 자세라는 게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육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여인을 애정을 의미하고 남자들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애정과 사상의 연합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자신의 애정에 맞는 사상, 진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 애정의 상태에 걸맞는 진리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언자,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여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그 여인이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데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동네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다시 주님에게 왔습니다. 예. 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나갔다 이 말은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영혼으로 말하면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선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영혼의 양식이죠. 선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제 제자라는 건 이제 진리를 의미하니까 진리를 배우는 자 아닙니까?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 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 다시 이제 만나러 온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준비한 그 노력하고 선을 위해서 애쓴 그 양식을 받지 않으시고 진정한 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게 내 양식이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순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행하는 힘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고 선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